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가면이라는 책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중심리 최고 권위자인 브레네 브라운의 대표작으로 아마존에서 대인관계 분야 5년 연속 1위에 오른 베스트셀러입니다. 어떤 분이 테드에서 브레네 브라운의 두 강연을 꼭 보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연을 봤는데 그 강연의 제목은 취약성의 힘과 수치심의 기울이기입니다. 이 두 강연은요, 무려 2,005만 뷰라는 경이로운 기록과 함께 테드 역사상 최다 시청률을 기록한 명강의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20분 내외의 짧은 두 강연에서 다 말하지 못한 취약성과 수치심을 마음 가면에서 라는 책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룹니다. 제가 이 책을 쭉 보면서 저에게 대단히 많은 울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책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무려 1만 건의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만 명을 직간접적으로 만난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머리가 아닌 1만 건의 생생한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 책이 탄생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격적인 만남, 진짜 큰 하도 아닙니까? 그녀는 무한 경쟁을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답은 바로 강함, 완벽함입니다.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약한 모습과 약한 마음을 보이면 잡아먹히는 살벌한 양육강식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함, 완벽함을 요구받고 요구당하고 평생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모든 분야에서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완벽한 기준에 못 미치니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불확실성, 불안, 위험, 수치심, 취약성 이런 등의 감정들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음의 찌꺼기처럼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코로나가 되면서 이러한 상황은 더 극대화되지 않습니까? 저자는 이런 감정들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면을 쓰고 갑옷을 입는다 라고 핵심적으로 말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법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모습을 사라지는 법까지 배워서 가면을 쓰고 갑옷을 입어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양육강식의 그런 완벽함으로부터 받는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마음의 가면을 쓰고 철저하게 자신의 수치와 불안 등의 감정을 숨기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본문 1, 2절에서 삭개오를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이 여리고가 어떤 위치인지 알면은 이 본문이 대단히 잘 이해가 되는데요, 여리고는 요단 들판의 노른자 땅 위의 땅입니다. 여리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 하류에 위치해 있고요, 요단강 중에서 가장 수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 풍부한 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에서는 많은 농산물들이 생산이 돼요. 가히 여리고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서 여리고에 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리고는 꿀도 생산되는 데다가
그 지역에서 가장 값비싼 가실인 발삼이 열리고 귀한 측백나무와 빌로 발란 나무도 있다. 이렇듯 희귀한 열매와 나무들이 지천인 이곳을 신성한 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값비싼 과일들과 너무나 귀한 나무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무역업자들이 좋은 가시를 거래를 해요. 물론 팔 때 이윤을 덧붙여서 팔았기 때문에 돈이 계속 모이겠죠. 유통업이 발달된 것입니다. 또한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세가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요,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 다음의 도시로 우리나라의 제2의 제3의 도시인 부산이나 인천 정도의 대규모의 도시입니다 라고 평가합니다. 이런 부유한 대도시인 여리고성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고 삭개오 자신이 키가 작아서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재빠르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보통 키가 작은 사람이라면 좀 부끄럽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러는데 좀 앞으로 갈 수 있을까요?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텐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린아이처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남자들이 입은 옷은 저희가 입었던 바지가 아니고요, 지금 여자들이 입는 원피스의 형태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때나 올라간 후 자칫하면 하체가 보일 수가 있어요. 조선시대처럼 체면 문화가 강한 이스라엘에서 남자든 여자든 하체를 보이는 일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다른 나무가 아닌 돌 무화과 나무에 굳이 올라갑니다. 그때 돌 무화과 나무가 단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여리고의 별명은 종려나무의 도시입니다. 여리고에는 30m까지 자라는 종려나무가 쭉쭉 뻗어 있어요. 삭개오는 종려나무가 많은 여리고에서 왜 종려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굳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을 보는 것만이 목적이었을까요? 그러면 말이 안 돼요. 돌 무화과 나무는 10m 정도, 보통 6m, 7m, 크게 자라야 7m입니다. 그런데 종려나무는 30m 이상 자라거든요. 그러면 더 예수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더 높은 나무에 올라갔어야 맞겠죠. 삭개오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 알면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는 대도시의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여리고에서 대단히 유력한 인사입니다. 여리고와 같은 대도시의 세리장이라면 지금으로 따지면 부산이나 인천 국세청의 최고위직 공무원입니다. 그는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에 엄청난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그들의 삶을 주물를 수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핵심 권력층과 줄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왕족들과 식사를 하고요, 로마의 고위 관리들과 정기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로마 제국에 발달된 여가와 문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를 그냥 부자라고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에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부와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VVIP가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상당히 체면을 구기는 일이에요.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나무 오르다가 하체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를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약 시대의 문화, 로마 시대의 고대 문화에 의하면 이 VVIP인 삭개오가 이렇게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수치스러운 일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굳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바로 세리장이 아닌 목자처럼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돌 무화과 나무 열매에 대해 알면 이 본문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목자들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노동 집약적인 일을 꼭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돌 무화과 나무 열매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달리 구슬 만한 열매가 수없이 저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포도 열매처럼 이렇게 새까맣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그대로 두면 떫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바늘로 저 열매 하나하나를 일일이 뚫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면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단 열매가 됩니다. 다음 이미지 한번 볼까요? 네. 확연히 무화과 나무와 돌 무화과 나무가 비교가 되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런 수작업을 성경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를 배양한다 라고 기록하고요, 이스라엘 용어로는 블리사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한글에 뽕나무로 낸데 완전한 오역이죠. 예. 목자들은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돌무화과 나무를 배양했을까요? 사회 최하층에 속한 목자의 천한 신분 때문입니다. 그 당시 목자의 신분을 오늘날로 보면 서울역 근처를 배회하는 노숙자 정도예요. 예루살렘 배경의 세계적 권위자인 예레미야스는 목자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남의 농경지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들은 강도나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법정의 증인으로 쓸 자격이 없다. 만약 목자가 목자에서 다른 직업으로 바꿨다면 그 직업을 바꾸는 것 자체가 회개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런 비천하고 가난하고 천대받는 목자들은 고생하면서 양도 치고요, 또 마치 인형의 눈을 다는 노동 집약적인 돌무화과 나무 배양도 해야 겨우 풀칠을 하며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목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서 목자인 아모스는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여기서 뽕나무가 원어로 살펴보면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목자로서 양만 쳐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노동 집약적인 돌무화과 나무를 배양해야만 겨우 살 수 있어요. 난 선지자도 자격도 안 돼요. 이렇게 비천한 신분인데 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게 좀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삭개오는 대도시의 세리장으로서 부자의 아이콘이에요. 이런 부익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비천한 목자들이 오르내리던 빈익빈의 아이콘인 돌 감람나무에 올라갑니다. 왜 굳이? 세리장 삭개오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천한 목자로 보이려고요. 왜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기 그렇게 극도로 꺼려했을까요? 삭개오! 너는
로마의 앞잡이야. 너는 유대 민족의 배신자야. 백성들의 고름을 짜는 일본 식민지의 한국 순사보다 더 못한 놈이야.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삭개오가 유대 공동체를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은 없지만 모두 다 삭개오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목자보다 오히려 더 천대받는 자신의 신분, 자신의 직업, 자신의 탐욕을 위해 민족과 신앙을 배신한 삭개오. 그 손가락질의 삭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돈이 있어. 나에게는 권력이 있어. 나 괜찮아. 나 괜찮아.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이에는 열등감과 고독과 소외와 배척과 거절감 가득하여서 그의 마음은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비처한 삶 가운데 한 줄기 빗줄기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에 관해 들리는 소문을 들으니까 대단해요. 창녀들과 만나시고요,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요,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소문이 삭개오까지 들렸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에 오신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에 한 가지 희망이 생깁니다. 혹시 예수님이라면 나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실까? 나 자신의 존재를 받아주지 않으실까?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으실까? 어두운 마음에 밝은 희망이 아주 조금씩 생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의식된 삭개오. 그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목자인 척 마음에 가면을 쓰고 죽을림을 다해 예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삭개오처럼 나의 연약함과 죄와 상처를 숨기고 괜찮은 척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내가 괜찮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삭개오와 같이 마음의 가면, 아니 그보다 더한 영적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인류의 최초의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쩜 똑같이 삭개오와 같이 반응을 해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낯을 피하기 위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상처, 죄를 동산 나무 뒤에 감춘다고 그게 감춰집니까? 그거 자체가 내가 죄인이라는 죄성을 가진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우리의 약한 모습을 동산 뒤에 숨기면 숨길수록 더 아파요. 나만 아플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 핑계를 대요? 하와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와 나를 짝지어 주셨죠. 하나님 잘못이잖아요. 이 아담의 황당한 병명을 들은 하와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갈갈이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가장 로맨틱하고 가장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으로 고백을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인 하와를 책임지지 않아요.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탓이야! 라고 오히려 하와의 마음에 비수를 꽂습니다. 하와 평생 잊지 못할 상처가 가장 사랑하는 아담 때문에 생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참담하셨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제 자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아담과 같이, 저도 삭개오와 같이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지 못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아픔을 말하지 못하니, 고백하지 못하니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남 탓하기 바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피를 철철 흘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나의 모습에도 아프지 않아, 나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죄성,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등을 주님 앞에 가지고 정직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대면하지 않으면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삶에서 많이 겪으시잖아요. 저만 겪나요? 비난받기 싫기 때문에 계속 핑계거리를 찾고요, 책임지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교묘히 이용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마음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는 끊어집니다. 만약에 일을 하는 관계라면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맡기지 못해요. 그리고 나 혼자 일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과 불만을 가득 쏟아내. 내 삶에 이런 죄의 열매들이 가득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한다는 것, 있는 그대로 내 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솔직하게 내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바로 내가 죽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매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앞에 정직하게 서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죄성을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내 탓이요 라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철저한 고통을 느껴보시며 몸부림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언컨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나를 전적으로 수용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 대신 나의 연약함과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만이 나의 연약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데 제 마음에 한 찬양이 계속 메아리 쳤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부모님에게 받는 사랑 중요하죠. 배우자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귀합니다. 자녀들의 사랑,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사람들의 사랑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했다가는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왜요?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죄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사랑을 또 기대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서 우리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체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죄성을 가진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이 두 균형, 이 균형점,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공동체에서 나의 마음의 가면을 벗고 영적 가면을 벗어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왜 위선자라고 했습니까? 계속 아닌 척 했거든요. 못 벗었거든요. 마음의 가면도 못 벗고 영적 가면도 못 벗어 독사의 자식들아, 원어로 보면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더 험한 욕입니다. 강단이라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죄성을 가진 공동체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는 이 두 가지 균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로요, 삭개오는 완전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 고백을 못했어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목자처럼 보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속이려 했고요, 공동체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목자처럼 보이는 삭개오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하시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쳐다보다의 원어는 위라는 아나라는 단어와 보다라는 블레포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예수님 삭개오를 보시기 위해 고개를 들어 위로 쳐다보신 거예요. 나무 옆을 지나치던 예수님이 그냥 슬쩍 삭개오를 보시고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보시기 위해 고개를 위로 드셨어요. 이러기 위해서는 쳐다보는 사람의 관심과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관심과 의지를 들여 고개를 들어 삭개오를 위로 쳐다보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제약으로 죽을 것 같은 삭개오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비록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 자신을 감추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의지를 들여 그런 감추려 하는 나를 쳐다봐 주시고 다시 보시는 거예요. 제가 비록 목사라는 영적 가면을 쓰고 돌 무화과 나무에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 나무에 오르는 나의 모습을 너는 가식이야, 너는 바리새인과 같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비록 완벽하지 않고 흠도 많고 죄도 많고 마음의 가면, 영적 가면으로 나를 철저하게 방어하고 숨기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로 쳐다봐 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5절에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직접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속히, 빨리 어서 내려와. 삭개오야, 내가 너를 받아줄게. 너를 외면하지 않을게. 내가 너를 안아줄게. 민족에 정말 매국 노르고 손가락질 받는 너를 나는 안아줄 거야. 빨리 어서 나에게 오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영적 가면은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핑계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핑계들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 못한 죄 때문에, 상처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러나 그 영적 가면을 쓰고서라도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가십시오. 삭개오처럼 돌무화과 나무에라도 올라가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몸부림을 하찮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정직하게 나오지 않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를 덧입혀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하다고 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나를 부르시며 빨리 와라 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서론에서 말한 브레네 브라운의 책인 마음 가면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마음 가면에 여러 가지 감동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울림이 있다고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부제입니다. 부제는 이렇습니다. 숨기지 마라. 드러내면 강해진다. 숨기지 마라. 드러내면 강해진다. 이 대가가 얘기한 거니까 맞겠죠.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저는 숨기지 마라, 드러내면 강해진다, 여기에 한 단어만 말하면 완벽한 진리라고 생각됩니다. 주님 앞에 숨기지 마라. 주님 앞에 드러내면 강해진다. 나를 완전하게 용납하시는 주님, 나를 무조건 받아주시는 주님, 나를 비난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숨기지 마십시오. 그 주님 앞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드러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상처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상훈아 속히 내려와라. 주님 앞에 안전한 공동체에 드러내면 강해질 것이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